시작하기 위해서 그 윤효지 자매님께서 계기도 해주심으로써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당신의 말씀을 배우고, 어, 또 개인적인 그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 특별히 몰문경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 몰문경을 통해서 음, 당신의 복음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더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고, 어,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건강과 신앙을 축복하여 주세요. 또 이 수업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준비하시는 정혜상 형제님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삼과하고 사과를 다룰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몰몬경이 도대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몰몬경이 정말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느냐, 그러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었었고, 동시에 우리가 그러한 몰몬경이 중요한 것처럼 또 다른 선지자의 말씀, 살아있는 선지자의 말씀도 경전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 혹시 우리는 그것을 경시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눴었죠. 그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나눴던 것 중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이 그 지난 2023년, 작년이죠. 작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옥수 회장님 말씀을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짧은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하는데, 이때 옥수 회장님 말씀을 잠깐 둘러보시면, 제가 이번 링크 나중에 지금 드릴 테니까 나중에 보실 수 있으시면 한번 같이 보셔도 괜찮거든요. 이때 옥수 회장님 말씀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었냐면 굉장히 독특한 형태였어요. 처음에 뭐 인사 말씀만 쭉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죄다, 그 성경, 몰몬경, 또 신약전사, 그 신약전사 몰몬경에 기록된 대로 구주께서 말씀하신 순서대로, 그러니까 역사 순대로 해서 쭉 그분이 하셨던 가르침들을 그냥 이렇게 계속 읽어나가는 형태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거의 20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전부 다 그냥 인용문이었어요. 경전에, 그냥 경전에 읽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주석 달려도 뭐 15개 뭐 이렇게 넘어가기 쉽지 않은데 이때는 주석이 한 37개까지 갑니다. 왜냐면 다 인용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보시면 계속 따옴표예요. 그냥 계속 인용문이기 때문에 계속 따옴표예요. 그 저희 교회에 부교육감이 계시는데 종교교육원에는 교육감이 있고 밑에 부교육감이 있고 부교육감 밑에 이제 각 지역을 그 부교육감들이 관리하시거든요. 몇 개의 지자씩 묶어서 관리하시는데 저희 지역을 담당하시는 부교육감이 이제 제이슨 윌라드라는 형제님이셔요. 근데 이분이 이때 이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연차대를 보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듣게 된 거죠. 근데 듣다 보니까 뭐 그때는 이미 뭐 리아오나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미리 말씀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잘 듣고 있는데 듣다 보니까 이제 자기는 종교교육원 교사고 또 웬만한 경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근데 옥세장님 말씀이 뭔가 특별한 거 없이 계속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그냥 읽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서 들으셨던 생각이, 아유, 저거 내가 다 아는 거. 아유, 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네. 이러면서 이제 그 순간, 아유, 이렇게 막 좋으셨다는 거죠. 뭐 내가 다 아는 거 이거 뭐 똑같은 거 또 들어서 뭐 하나 이러면서 들으셨대. 근데 중간에 그렇게 이제 태도를 취하시고 이렇게 듣는 중간에 드셨던 생각이 뭐였냐면 잠깐 이거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구주의 말씀이잖아. 내가 이걸 몇 번 듣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구주의 말씀을 내가 왜 이런 태도로 듣고 있지? 이렇게 해서 번뜩 정신이 드셨대요. 그렇게 하고서는 자세를 다시 잡으시고는 그때부터 다시 집중해서 구주 옥설자님께서 읽어주시는 구주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셔서 들었다는 이야기들을 개인적인 경험을 좀 나누셨던 직원들에게 나누셨던 경험을 좀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의 비슷한 이것과 연관된 이야기도 하겠고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생명나무의 시연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텐데 동시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살아계신 선지자의 말씀, 특히 이번 주에는 이제 국장로님이
한국의 지역에 오시잖아요. 청년대회도 방문하셨나요? 아, 청년대회는 방문 못 하셨다고 들었군요. 그 부가시적 회장단만 오셨다고 들었는데 아마 국장로님부터 토요일, 일요일 이게 몇 번의 가르침을 받으실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사돈이 오신다 그러면 되게 흔하지 않은 기회여서 막 어디 체육관 같은 데 빌려서 막 몰려가고 전국에서 오고 그랬는데 뭐 요즘에는 뭐 다 유튜브로 생중계도 해주고 굳이 가지 않아도 되고 뭐 며칠간 녹화본도 남아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지금 이번에 못 들으면 또 다음에 또 오실 텐데 들으면 되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사실 옛날보다는 사돈이 오신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긴장감 혹은 기대감 이런 게 좀 덜해졌을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저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나누실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시고 지난주에 우리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선지자의 가르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가 또 그것이 그 선지자가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일영 자매님이랑 김미래 자매님도 어서 오시고요. 김미래 형제님도 어서 오십시오. 오늘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생명나무의 시연의 이야기들을 조금 먼저 상기시켜주는 형태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조금 길지만 제가 자르긴 했는데 생명나무 시연의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영상으로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짧은 영상들 한 6분 정도 보실 텐데요. 보시면서 여러분이 여기에는 생명나무 시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명나무 그 자체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열매에 관한 것도 있고요. 또 뭐 더러운 물이 흐르는 강도 있고요. 세막대, 어두운 안개, 크고 넓은 건물,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른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어지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어, 좀 살펴보실지를 고민하시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는 거죠. 이미 다 알고 계신 이야기라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휴 이거 나 초등회 때부터 달달 외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각은 조금 잠깐 뒤로 하시고 여러분이 이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생명나무 그 열매를 따먹는 것 그리고 쇠막대 이런 많은 요소들이 도대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영상을 이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주로 이야기를 나눌 것은, 먼저 그 흰 열매가 달린 나무와 그 열매를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집중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특히 그 부분을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잠깐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열매를 먹자 그것이 나의 영혼을 심히 큰 기쁨으로 가득 채웠고 그래서 나는 나의 가족들도 그 열매를 먹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다. 그 열매가 다른 어떤 열매보다도 더 먹음직스러웠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나는 가족들을 찾으려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물이 흐르는 강 하나가 보이더구나. 세라이야, 샘, 니파이, 이리 와서 이 열매를 먹으렴. 다른 어떤 열매보다 먹음직스럽소. 레이멘, 레뮤엘, 와서 이 열매를 먹거라. 그들은 내게로 와서 그 열매를 먹으려 하지 않았다. 레이멘, 레뮤엘. 또 나는 쇠막대를 하나 보았단다. 그 막대는 강둑을 따라 뻗어 있었으며 내 곁에 서 있는 나무에 이르더구나. 또한 나는 이 쇠막대를 따라 내 곁에 서 있는 나무에까지 이르는 한 협착하고 좁은 길을 보았단다. 이 길은 강의 발원지 곁을 지나 마치 하나의 세상이기나 한 듯한 크고 광활한 벌판으로 이어져 있었다. 또 나는 무수한 사람의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 가운데 많은 이가 그 나무에 이르는 길에 들어서려고 앞으로 밀고 나아오고 있었지. 그리고 참으로 심히 큰 어둠의 안개가 일어나더니 그로 인해 그 길에 들어섰던 자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며 멀어지다가 잃어버린 바 되더구나. 나는 다른 이들이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나와서 쇠막대의 끝을 붙잡았다. 그들은 쇠막대를 꼭 붙든 채 나아가 어둠의 안개를 지나가더니 마침내 나와 나무의 열매를 먹더구나. 나는 물이 흐르는 강 저편에 크고 넓은 건물 하나를 보았는데 그것은 땅 위 높이, 말하자면 공중에 서 있었다. 그 건물은 늙은이와 젊은이, 남자와 여자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들의 옷차림은 심히 훌륭했단다. 정말 한심하군. 저들은 열매에 이르러서 먹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태도였단다. 사람들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마치 부끄러운 듯 주위를 살펴보더니 그들을 비웃는 자들로 인해 금단의 길로 떨어져 나가서는 잃어버린 바 되더구나. 나는 또 다른 수많은 무리가 앞으로 나오는 걸 보았는데 그들은 와서 쇠막대의 끝을 붙잡고는 그 막대를 계속하여 굳게 잡은 채 앞으로 밀고 나와서
결국 엎드러져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단다. 많은 자들이 깊은 물에 빠져 죽었으며 많은 자들이 이상한 길에서 방황하다가 내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지. 그리고 그 이상한 건물로 들어가는 무리가 심히 많았는데 그들은 그 건물에 들어간 후에 나와 나처럼 열매를 먹고 있는 자들을 멸시하며 손가락질을 했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인 자들은 모두 떨어져 나갔지.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대략적인 그 생명나무의 시연, 리아가 보였던 생명나무의 시연을 다시 한번 보셨는데, 음, 여러분이 이 시연을 보시면서 새롭게 들었던 감정들이나 느낌들, 혹은 발견하신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 할 때, 여러분이 새로 생각한 것이 있고, 새로 얻으신 영감이 있다면, 언제든지 좀 깊게 나누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그 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는 나무였잖아요. 그 니파이전서 8장에는 생명나무의 시연을 설명하는 리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고, 그리고 11장과 12장에는 니파이전서 11장과 12장에는 니파이가 실제로 그 생명나무가의 시연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의미에 대해 궁금해서 그가 주님께 구했을 때 천사의 방문을 통해 그가 배웠던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해석을 다 이해하고 싶다면 그렇게 두 장들을 살펴보시면서 세 개의 장들을 살펴보시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의 오늘은 연습과 과정으로서 먼저 이 하나님의 그 생명나무의 시연, 생명나무와 그 열매에 대한 것에 대한 의미를 좀 먼저 하나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니파의전서 8장 11절과 12절인데요. 여러분이 경전을 좀 펴셔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한 분이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그 리아의 꿈의 그 생명나무의 시연에서 그 나무와 열매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용표 형제님, 혹시 찾으셨으면 읽어주실 수 있습니까? 10절하고 11절 읽으면 되나요? 11절과 12절입니다. 8장, 어, 리파의전서 8장 11절, 12절.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나아가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보고는 그 열매가 지극히 감미로워 내가 이전에 맛본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감미로움을 알았느니라. 또한 나는 그 열매가 희되 내가 이제까지 본 흰 것 가운데 그 어느 것보다 더 희다는 것을 알았느니라. 또 내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에 그것이 나의 영혼을 심히 큰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는지라. 나는 나의 가족들도 역시 그 열매를 먹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나니 이는 그 열매가 다른 어떤 열매보다 더 먹음직한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감사합니다. 여기에 경전상의 표현을 보면 아까 이제 10절까지도 같이 보시면 이 나무에 대한 그리고 열매에 대한 표현이 있고 여러분이 아까 이제 비주얼로도 보셨는데 정말 지극히 감미로운 맛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흰 것이었고 먹음직한 열매가 달린 정말 든든하고 큰 나무였죠. 도대체 주님은 리하이에게 이 나무와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설명하고 싶으셨을까요? 그리고 이 나무와 열매는 어떤 의미일까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니파이전서 11장을 살펴보시면 그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1장으로 옮겨가셔서
21절과 22절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볼 수 있을까요? 요거는 오일영 자매님? 21, 혹시, 22요? 네, 또 천사가 내게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참으로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을 보라. 너의 부친이 본 나무의 의미를 이제 네가 알겠느냐? 이에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그것은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에 두루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니이다. 그러한즉 그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바랄 만한 것이니이다 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23절에 보면 영혼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얘기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참 우리는 그 생명나무의 시연을 이해할 때 사실 그 교회 안에서 초등회부터 생활하셨거나 선교 사업을 다녀오셨거나 청소년 때 세미나를 들으셨거나 이미 다 이 의미를 알고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나무가 그렇다. 그 열매는 그것으로 그 열매, 그 사랑의 열매다.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취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께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취한다는 게 어떤 경험이냐는 거죠. 우리 복음 생활에서 이렇게 생명나무를 이렇게 먹는 정말 큰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도대체 우리 복음 생활에서는 어떤 부분에 해당하냐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까지 배워온 지식도 괜찮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신 개인적인 생각도 괜찮고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좀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뭐든지 괜찮거든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2세시고, 개종자도 계시지만, 수도 없이 봤잖아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취한다는 경험이 뭐냐 이거죠. 복음 안에서. 성신의 음, 성신을 느낄 때인 것 같은데, 음, 이제 그 성신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이 이제 경전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 아니면 찬송가를 부를 때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필요한 응답을 받았을 때 등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그런 성신을 느꼈을 때 마음이 되게 평안해지고 기쁨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때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나무까지 가서 열매를 따먹는 그 모든 과정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그런 경험에 해당되고 또 그 경험을 얻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정말 이런 평안과 영의 느낌들을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취하는 것 아니겠느냐. 오자매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다른 분 계십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취한다는 이 개념. 정말 모든 영혼이 영혼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뭐냐 이거죠. 어, 먼저 네, 말씀. 이윤표 형제님 먼저 하시고 다음 천지훈 형제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 뭔가 저희가 결핍을 느끼거나 저희가 많이 힘들 때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당장 저희가 뭐 만족하고 뭐 부족함 없어도 언젠가는 저희가 힘들고 또 결핍을 느끼는 때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로도 뭐 그 힘듦을 뭐 극복할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것보다 뭔가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그 힘듦을 이겨내는 게 뭔가 좀 더 마음이 와닿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약간 이런 저희가 힘들 때 이런 도와주시는 게 아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제 이윤표 형제님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결핍을 느끼지 않을 때, 혹은 힘들지 않을 때는 필요 없는 건가요? 그럴 때 좀 더 절실해진다고 하셨으니까.
그때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뭐 결핍 안 느끼고 뭔가 충만할 때 음, 저는 이런 감정이 들거든요. 그냥 뭔가 이렇게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게 뭔가 내 덕이 아니고 어, 하나님이 저에게 준 축복 같다. 그래서 저는 그 감사를 어, 누구한테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상이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그러니까 힘들 때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고 그것을 그 도움을 느끼면서 내가 위안을 얻고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반대편에서는 내가 이미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것으로 오히려 감사를 돌리는 상황으로 전환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대단하시네요. 그게 사실 안 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몰본경의 사이클이 계속 돌잖아요. 감사합니다. 차영진님? 네. 저는 윤평진님이랑 오령자매님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음, 어, 이제 이 지상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신의 인도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지상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기에, 그렇기에 그 안에 그 이상으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성신의 이제 인도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끼고, 또 제가 이제 특별히 느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제 개종자인데 이 개종자로서 이 교회를 찾게 된 것, 그리고 선교 사업을 가기로 결심하게 된 것, 그런 모든 인도들, 그리고 또 특별하게 저희 이제 훌륭한 이제 김지은 자매를 이제 얻을 수 있게 된 것,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결정들에 있어서 항상 그런 성신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그런 성신의 인도가 이 지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그분의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재밌네요. 혹시 또 다른 생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성신도 나왔고, 성신의 영향력 혹은 도움, 필요할 때의 도움, 감사를 드리는 것,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것도 있지 않겠느냐. 추가하고 싶은 생각이 혹시, 예, 윤여 네, 자매님? 저 있어요. 네, 저는 사실 먹는다는 게 좀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 전에는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열매를 이렇게 취하고 먹는 거를 봤을 때, 아, 하나님의 사랑을 취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행동이 요구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또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인도가 있었지만 내가 따르지 않았다면 그걸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성령의 인도나 성신의 인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근데 그 인도를 따르지 않았다면 그러한 사랑이라든지 그런 걸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행동을 취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생명나무에 대한 묘사나 그 정의를 봤을 때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열매는 하얗고 희고, 그 먹었을 때 기쁘고, 가장 바랄 만했다라고 했을 때, 근데 저도 항상 뭐 이렇게 복음이 어떠냐, 저는 그냥 좋다라고만 말하거든요. 그 이상 뭐가 떠오르지 않아요. 음, 근데 그게 어쩌면 정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단순한 느낌? 그런 감정들 어떻게 내가 뭐 복잡하게 막 수식어를 갖다가 붙이지 않아도 그 정말 느낀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단순한 그런 느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맞았구나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셔요? 지금 굉장히 좋은 표현들을 주셨어요. 실제로 열매는 우리가 따먹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따먹고 그 따먹었을 때 맛을 음미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이스크림 막 먹은 다음에 샤인머스켓을 먹으면 샤인머스켓이 맛이 없겠죠. 이미 너무 단 걸 먹으니까 샤인머스켓이 뭐가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을 수 있는 우리의 준비도 필요한 거고 따서 먹을 수 있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거고 거기까지 가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지금 방금 윤효자매님도 그리고 아까 오자매님도 설명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혹시 또 있으셔요? 저도 나누고 싶은 게 네, 있는 네, 네. 그 뭔가 이제 우리가 따먹는다는 그런 행위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이 있어도 그걸 행하는 데 있어서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용기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자격이 있나, 뭔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 주위에서도 그런 친구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용기를 내고 행하려고 진짜 조금만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를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기다리고 계셨고, 이 길이 맞고, 항상 그 작은 행동을 했지만, 점점 더 자연스럽게 그 빛으로 갈 수 있도록,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를 이제 경험할 때,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새로운 시각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 말씀은 아니고, 앤더슨 장로님, 일렌 랜더슨 장로님의 말씀인데요. 제가 지금 카톡방과 채팅창에 드렸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이거, 김민재 형제님 혹시 마이크 됩니까? 바뀝니까? 아니면 김희웅 형제님? 네. 혹시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채팅방 창과 카톡방에 이제 이 말씀을 하나 드렸는데, 그 나무의 네. 열매를, 그 부분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회복된 복음의 의식과 성약을 받아들이는 것을 상징합니다. 즉,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고 주님의 성전으로 가서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약을 지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의로운 가족과 영원토록 함께 산다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천사가 그 열매를 영혼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 영혼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문구에 주목을 해보시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죠. 결국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분과 같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지상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 성약의 길이라고 부르는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고 형제의 신권, 성전 엔다우먼트, 인봉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기를 기대하시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사도니의 말씀처럼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회복된 복음의 의식과 성향을 받아들인 것을 상징합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성신의 영향력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주님과 침례를 통해서 성약을 맺지 않고 성신의 은사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과 성신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는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성약을 받아들이는 것, 의식과 성약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 말씀하신 아까 그 훌륭한 축복들을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어떤 열매의 다른 맛이라고 할까요? 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열매 안쪽 과즙을 맛보게 하는 껍질과 같은 부분, 음, 성약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개인적으로 좀 나누고 싶었어요. 어, 근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이 이미 이걸 먹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 열매를 드신 것에 해당하잖아요. 여러분 그 영혼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처럼 느낍니까? 그 열매를 지금 이미 드셨고 살고 계시는데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느끼냐 이거죠. 고개를 끄덕이시군요, 오자연님. 혹시
괜찮으시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나누시 너무 이렇게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여 계셔가지고 안 물어볼 수가 없네. 아하. 어, 저는 참 뭔가 항상 친구들이나 뭐 이미 만족하면서 사는 친구들이나 하면은 저는 항상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네, 친구들은 이제 이미 만족하면서 살고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그 진정한 행복이 그 영혼의 가장 큰 기쁨?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꼈냐면 어, 제가 가장 불행하다고 느꼈을 때 제 자신도 마음에 안 들고 불행하다고 느꼈을 때 제가 신앙으로 하나님께 스스로 구할 수 있었고 제가 그렇게 구했을 때 제 마음이 완전히 변화됐거든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다라는 이 간단한 진리가 너무나 저한테는 크게 와닿았고 그때 이후로 제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도 많은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다시 제 마음이 기쁘게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죄에 있거나 아니면 슬프거나 뭐 어떤 것들이 있거나 했을 때 행복을 찾을 수 있더라도 그게 진짜 행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한테 의지해서 정말 진심으로 행복을 느끼는 그 행복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뭔가 속죄의 힘으로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행복한 게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지금 속죄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뭐 비슷한 의견, 동의하는 의견 혹은 반대 의견 뭐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네. 이우평진님 굉장히 반대할 것 같은 지금 표정으로 지금 말씀하시죠. 네. 그 오자매님 말씀드리니까 그냥 생각난 건데 네.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어, 이게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복음이 필수인가? 그래서 일단 제가 내린 결론은 전 약간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 필요는 없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좀 철학책을 좀 많이 읽어봤어요. 거기서 보면 그냥 이 철학자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또 딱히 큰 욕심도 없고 자기 인생에 그냥 현명하게 잘 살더라고요. 비록 이 하나님의 그 철학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 그런 경험은 없겠지만 어 이제 그분들이 소금의 맛을 모르는 거죠. 네, 이 복음의 맛을. 근데 그냥 모른 채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냥 자신이 아는 테두리 안에서 그냥 그 뭐라고 하죠? 여러분 매트릭스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보면 너무 오래된 영화라서 1996년 영화니까 못 보셨겠군요. 태어나시기 전일 수도 있겠네요. 거기에는 이제 실제 사람은 이렇게 기계 문명의 배터리로 막 쓰이고 있어요, 인간이. 근데 그 인간들이 죽지 않도록 행복한 생각을 계속 심어줘야 되니까 그 인간들을 매트릭스라고 하는 가상 세계에다가 이제 실제 자신이 살고 있는 것처럼 삶을 이렇게 디지털 세계에 구현해놔서 거기에 들어가서 살게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현실을 모르면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요. 행복한 삶을 그냥 살아가요. 근데 현실을 아는 거는 시궁창이죠. 그 자기가 배터리로 쓰이겠다는 것도 이해하고 거기서 도망치는 순간 기계의 문명이 자기를 쫓아오고 사람들은 제대로 먹을 것도 없는 환경에서 자꾸 투쟁을 하기 위해서 막 이동하고 도망 다녀야 되고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행복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을 보면 어, 그렇죠. 몰라도 살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을 이해할 때 우리가 더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음,
혹시 또 있으십니까? 도대체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먹는 경험이 나에게 축복이 되냐 이거죠. 행복한 경험이 되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몰랐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침례도 좀 받아도 죽기 전에 좀 받았으면 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받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해봤나요? 음. 여러분 다 축복이었어요? 생명나무의 이 열매를 취하는 경험이 여러분에게는 여기다 지금 훌륭한 사람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꼬시기가 힘들군요. 네, 어, 이용평진님? 어, 이제 제가 방금 한 말에 대한 좀 네, 반박인데, 네, 그래도 저는 좀 뭔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또 복음이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 제 친구 중에 뭐 차도 있고 남들이 보면 정말 잘 사는 친구도 있어요. 또 회사도 번듯하게 잘 다니고 또 회사 생활도 잘하고 있고 다 만족하면서 사는데 그 친구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가 이렇게 지금 만족해하면서 사는데 뭐 결핍 같은 게 없냐고. 근데 자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든 생각이 아무리 저희들이 만족해하면서 살아도 다 하나씩은 무슨 결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결핍이 됐든 아니면 뭐 불만족스러운 것들. 근데 전 그런 것들은 이제 복음이 채워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물질적으로 채워준다기보다. 네, 네, 그래서 저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자매님도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질문이 있어요. 네, 최근에 제가 비연 친구랑 이야기를 하면서 음, 그 친구가 어 뭔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계속 간증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다르다 하면서 좀 간증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나도 자신도 느끼고 싶다. 뭔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느껴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자신도 신앙이 없지는 않은데 뭔가 이제 그런 걸 느끼고 싶다라고 했어요.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근데 사실 제가 선교 사업 때도 그렇고 뭔가 제가 그 친구들에게 제가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고 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아, 음, 뭔가 되게 위대한 것처럼 나만 특별하게 그것을 받았던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좀 거짓은 아니지만 상대가 느끼기로는 그게 너무 특별하고 커 보이고 뭔가 나는 그런 거를 느낄 수 없을 것 같고 되게 벽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좀큰 산이라고 느껴질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돌이켜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이제 아까 윤유주 자매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간단한 거잖아요, 이 복음이. 근데 네네. 그 단순한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건데, 이 단순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게 도울 수 있지? 뭔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들이 느끼기에 좀 더 가까이 자신과 좀 더 비슷하게 그 눈높이에 맞춰서 알게 도와줄 수 있는지 질문이 어렵나요? 아니에요.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입장에서 말하다 보니까 상대에서는 그게 너무 크게 느껴져서 오히려 어, 엄두가 안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감사합니다. 혹시 조언이 되실 만한 게 있을까요? 주실 만한? 저 혹시 오자매님 질문이 음, 그 친구분에게 이제 그 그렇죠.
교회로 이끌고 싶은데 약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쵸. 결국엔 친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거는 너무 느끼기 위해서는 엄청난 걸 해야 될 것 같이 느끼는 것 같아서. 어,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 잘 산다는 그 친구한테도 어, 하나님의 그냥 제 교회 다니는 그런 경험들을 말해줬거든요. 어, 근데 일단 좋게는 보는데 얘가 뭐 들을 때는 아 좋다 해요. 근데 나오진 않더라고요, 교회를. 그래서 그냥 든 생각이 그냥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친구 곁에 머물면서 가끔씩 뭐 좋은 얘기 몇 마디 하고 그냥 좋은 친구로 남아주는 게 가장 최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아까 이제 윤수자매님이 설명해 주셨던 그 먹는 행위, 내가 거기까지 걸어가는 행위, 그리고 그것을 따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 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거든요, 저도.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복음을 그 성약 혹은 의식 그 모든 것들을 거기에 오는 축복들을 따먹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은평 제님 말씀대로 교회에 와보는 것일 수도 있죠. 혹은 어, 단순하게 선교사와 토론을 시작해 보시는 걸 수도 있고 여기에서는 오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 과정에서는 저는 경전을 읽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읽으려고 했는데 지금 미리 나눌게요. 이거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복수회장의 말씀인데 그 때로는 사람들이 야 경전에 읽으면 답이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해야 되는 거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우리는 경전이 우리를 모든 해답으로 인도할 수 있으므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경전에 수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문제의 답이 담긴 말이 경전에 없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전을 더 공부하면 그러한 답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전을 공부하면 성신의 영감에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경전은 우리가 가진 모든 개인적인 질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전을 읽음으로써 성신을 초대하고 성신의 영감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신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또 다른 표현은 아까 저는 오자매님께서 이미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오자매님이 스스로의 어떤 가치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민, 내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자신들을 떠올리면서 자매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구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8장의 생명나무의 시연을 리하이가 보았을 때, 그리고 가족들에게 설명했을 때, 이거 시간이 많이 없지만, 이걸 같이 그냥 간단하게 보면, 재밌는 표현들이 있어요. 실제로 되게 재밌는 표현들이 있어요. 니파이가 그것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살펴보면, 그리고 니파이가 아닌 다른 형제들이 그것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살펴보면, 굉장히 다른 좀 시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제가 좀 빠르게 보기 위해서 경전을 좀 이거 공유를 드리면, 이건 이제 11장입니다. 니파이저서 11장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니파이도 알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나도 알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구했을 때 주의 영에게 붙들려서 산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이 시작되죠. 그리고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사와의 대화, 가르침들이 시작되는데, 재밌는 것은 15장으로 가면, 이제 다 보고 왔어요. 14장까지 해서 다 보고 왔어요. 이제 배웠어요. 야, 진짜 이런 가르침이구나를 보고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왔더니, 쉼터로 돌아왔더니, 형들이 뭐 하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냐?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그래서 어, 하여튼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7절에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니파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당신들은 주께 물어보았나이까? 이렇게 묻지 않았대요. 그거 알려주지 않을 거잖아. 안 알려준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10절에. 왜 완악하게 마음을 먹느냐? 11절에 보시면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며 받게 되리라고 믿으며 신앙으로 구하면 너에게 이것들이 분명히 알려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냐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었던 거죠.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 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께 오늘 공유드리고 싶은 것이 이거였어요. 사실 수업 다 끝난 다음에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나눠드리겠습니다. 레이맨과 레뮤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 도대체 레이맨과 니파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이건 이제 1999년 10월 연차대에서 닐레이 맥스웰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시간이 나실 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입을 다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좀 되는지 모르겠네요. 괜찮으십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아유, 아쉽네요. 이게 60분짜리 수업이 이렇게 아쉽군요. 생명나무와 그 열매에 관한 다른 의미를 조금 더 깊은 의미를 하나 더 나눠드리겠습니다. 폴런드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여러분께 나눠드릴게요. 영은 생명나무와 그 귀한 열매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한다고 분명히 밝혀주었다는 거죠. 맥스웰 장로님, 방금 나눠드린 그 말씀에도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같은 내용이에요. 채팅창과 카톡방에 나눠드렸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취한다는 것은 예수의 속죄와 그로 인한 기쁨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그 열매를 취한다는 것, 그 나무로 가서 그 열매를 취한다는 경험이 단순히 그냥 그걸 따먹는 경험처로 간단하게 설명되었지만 그 과정에는 우리가 교회에 가서 의식에 참여하고 그 의식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성약을 맺고 그 성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고민하고 주께 구하고 그것을 배우고 그 과정들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매번 많은 기회 동안 가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은 엔다우먼트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의미들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주님께 성전에서 구하죠. 인봉의식에 참여하시면서 또 다른 대리의식에 참여하면서 같은 경험들을 하시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기쁨을 취하는 과정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이 생명나무의 모든 열매를 가기 위해서 따먹는 것, 그리고 이제 따먹는 과정, 그리고 거기에서 끝까지 견디는 모든 과정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 속죄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기도 해요. 네 아이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속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실수하더라도 여전히 희망이 있는 거죠. 그 희망이 있다는 것에 그 감미로움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혼자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낼 수 있죠. 저는 아까 이용표 형제님이나 천주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속죄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이 생명남의 모든 요소들은 결국 우리가 속죄로 이어지고 그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 복음의 안에서 충실하게 끝까지 견디도록 하는 것일 수 있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상관없이
거기에 초점을 두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예요. 음, 자꾸 이렇게 막 달려서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 그 본부 청년회장단 보좌로 봉사했던 NM 딥 자매님이 그 쇠막대를, 그 쇠막대가 있었잖아요. 보시면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화면 보시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곧고 뭐 협착한 길이 이렇게 있는데 생각보다 다닐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굳이 그거 안 잡아도 걸어갈 만 하지 않았나요? 사진 그 영상 보면 저는 그 생각부터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거 꼭 안 잡아도 내가 갈 수 있지 않을까? 놓고 가도. 그리고 혹은 그 세막대에서 잠시 멀어져서 이제 들판 쪽으로 나갔다가 어디든 갔다가도 금방 이거 뭐 저렇게 밝게 보이는데 내가 금방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여기에 이제 그 말씀이 있는데, 어, 그, 네, 여기에 보시면, 이거 나중에 천천히 눈을 읽어보셔요. 그러니까 이 쇠막대를 잡는 일이 항상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놔버릴 수도 있고, 아까 보셨던 다른 많은 영향력들에 의해서 막 시야에서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언제나 돌아오는 것은 가능하고, 또 속죄의 영향력으로 회개할 수 있고, 다시 그 쇠막대를 잡을 수 있고, 다시 그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 그 끝까지 견디는 길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이 너무 많았는데, 음,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오시면서 이 생명나무와 그 열매가 여러분에게 주는 기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경험인가? 나는 어떤 경험을 해왔고, 앞으로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는가를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의 속죄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고 의지해야 하며 단순히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루스 하편장로님 말씀 나눠드립니다. 어, 우하람 자매님 혹시 이거 마이크 사용 가능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음, 예, 예, 괜찮습니까? 네, 아, 오픈 채팅방에 형님, 보내주신 거 읽으면 네네. 될까요? 죄송합니다. 자매님이라고 했네요. 저기, 이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지막으로. 구주의 은혜라는 선물은, 구주의 은혜라는 선물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한 후에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노력을 기울이기 전에도, 노력하는 중에도, 그리고 노력한 후에도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아이는 생명나무로 가는 과정에도, 따먹을 때에도, 따먹은 후에도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꼭 완수해야만 주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기꺼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혹시 폐기도 해주실 분 계십니까? 다들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누구 시키기가 그러네. 네, 김민지 형제님 마이크 사용 드디어 가능하시군요.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오늘 저희가 굉장히 일정도 속에서 말씀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상고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모든 분들과 제가 오늘 배운 원리들을 통해서 이름을 또 잘 이해하고 것들을 제 삶에 잘 적용해 나감으로써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을 저희 삶에 되게 하도록 저희가 필요한 노력들을 행하고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비를 인식하고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당신의 복음 덕분에 모든 것을 영원한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당신의 사랑과 함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으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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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